오늘은 무슨 날이죠? 석가탄신일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성령감리절이라고 주보 보고 말씀하셨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50일째 되는 날, 그게 오순절인데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120명의 문도들에게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었어요.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오늘 성령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읽은 말씀 1절부터 한번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맨 앞에 데오빌로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이 내용을 처음 이 1차 독자가 바로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빌로. 데오라는 뜻은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데오빌로 합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죠. 아, 그 사람이 데오빌로구나.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 그 사람이 지금 데오빌로고 1차 독자라고 그랬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부 보면 내가 먼저 쓴 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은 사도행전인데요,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냐?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이 누가가 지금 내가 먼저 쓴 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거는 어떤 성경이겠어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의 1차 독자도 데오빌로였고 사도행전 말씀도 1차 독자가 바로 데오빌로입니다. 자, 1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어떤 성경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무엇을 가르치셨지? 라는 것을 알고 싶으면 누가복음을 읽으면 되겠죠. 자, 3절 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가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후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신 이후라는 거죠.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부활의 증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며칠 동안 함께 제자들과 함께 했나? 40일 동안 했다 그랬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그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셨대요. 예수님이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어떤 명령이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게 어떤 의미인가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있는 장소, 그 공간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이 이때 당시에 무엇하고 있었냐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이에요.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랬습니다. 이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었대요. 자물쇠로 다 걸어서 잠그고. 왜요? 유대인들을 뭐해서? 두려워해서요.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박해하기 위해서 현안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운 겁니다. 우리도 붙잡히면 매 맞을지 몰라. 우리도 붙잡히면 예수님처럼 죽을지도 몰라. 이런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모여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무서운 핍박과 박해가 있는 장소가 있다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그 지역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어요. 그럼 안 받으려면 뭐 하면 돼요? 멀리 도망가면 돼요. 최대한 빨리, 최대한 멀리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가면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제자들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엄청난 이 무서운 상황에, 두려운 상황에, 공포가 엄습하는 이 상황에서 빨리 예루살렘을 벗어나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은 벗어나지 말래요. 예루살렘에 있으래요. 도망가고 싶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붙잡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었지만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거죠. 막연하지만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것, 두려워도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순종하며 기다리는 것, 약속이 이루어지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러나 약속을 붙잡고 힘들고 어려워도 약속을 이루어주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순종이 있는 사람에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 명령하신 내용은 뭐냐? 4절 중반절에 보면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누가 약속하셨다고요? 아버지가. 이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대요. 어떤 약속을 주셨나?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지금은 그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았지만 곧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언제, 불세례, 성령 세례가 언제 내리냐? 몇 날이 못 돼요 그랬습니다. 몇 날이 못 돼요 라는 것은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신 거예요? 안 알려주신 거예요?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는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거다. 이 말씀만 붙잡고 제자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핍박이 있어요. 박해가 있습니다. 잡히면은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취한 것은 무엇이냐?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으니 이곳에서 내가 머물러야 되겠다 하고서 제자들이 그 가운데 머물러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합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어요. 이 질문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가진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이제는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서 그때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으로 이스라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능력 있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로마 당국은 다 무너뜨리고 이제는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고 자유 이스라엘로 바꾸어 줄 거야. 아주 멋지게 이 나라를 회복시켜 줄 거야. 이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죠. 그 질문을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기대했던 그 기대, 이제는 예수님이 지금 이 나라를 회복시키실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물었던 거죠. 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랬습니다. 언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죠? 늘 궁금한 게 우리는 그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언제 오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신대요. 언제 그렇게 역사하지? 여러분, 늘 우리는 언제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언제 바뀌지? 내 자녀가 언제 변화되지? 내 남편과 아내가 언제 변화되지? 여러분, 언제에 늘 초점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언제 네가 관심을 갖지 말아라.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자,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여기에서의 권능이라는 것은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은 권능이 생기고 능력이 생긴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떤 능력을 여러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어떤 마법적인 신비한 능력이 생기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의 권능이라는 것은 어떤 능력이냐면 담대함이에요. 용기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두려워 떨고 있었다 그랬어요. 왜? 우리도 잡히면 죽을지도 몰라. 매 맞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염려가 되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받게 되면은 너희가 지금 두려워 떨고 있지, 염려하고 있지, 걱정하지 마. 너희에게 담대함이 생길 거야. 용기가 생길 거야. 주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말씀에 보면은 이들이 확 변화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베드로가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매 맞는 거 아니야? 욕먹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공포와 두려움에 완전 사로잡혀 있었어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이제는 담대하게 소리질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을 무서워했고 세상을 무서워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언제요? 성령 받았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불과 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될 때 우리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도 기쁨으로 하려면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영혼의 탱크가 있어요. 이 영혼 안에 탱크에 늘 은혜가 있고 성령으로 기름이 채워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힘이 없죠? 그러면은 메마른 상태로 있으면 그렇게 고달파요.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없어요. 기도가 안 돼요. 감사가 사라져요.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요. 순종할 힘이 없어요. 왜? 내 안에 성령의 기름이 메말랐으니까. 여러분, 전기차를 타든 기름 넣는 차를 타든 우리가 풀로 쫙 충전하고 가득 차면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기름 가득 찬 차를 타죠? 그러면 기분이요, 좋습니다. 편안합니다. 염려가 안 돼요. 괜히 멀리 한번 가볼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기름이 점점 줄어서 전문용어로 그거 뭐죠? 앵꼬예요. 여러분, 앵꼬 근처에 가가지고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운전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운전하면 어때요? 마음이 편안합니까? 두려워요. 언제 멈출지 몰라. 언제 중단될지 몰라.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을 다 쓰죠. 하루에 한 번이라도 꼭 충전해야 합니다.
풀로 쫙 충전해서 다니면요 영상 보고 다니는데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빨간색이 딱 들어와서 배터리 없음 한 10%, 5%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조마조마해요.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여러분,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 안에도 여러분 성령의 탱크가 있습니다. 이 안에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을 충만하게 채울 때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꼭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기를 위해서 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머물러 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기도하면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1장 14절 말씀, 맨 끝에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능력을 받고 담대함을 얻으면 너희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로 살게 될 거야.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하늘로 싹 하고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땅바닥에 있었던 제자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눈앞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쫙 올라가는 거죠. 그 모습을 하염없이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 그 옆에 있던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너희들이 그것을 보고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떠나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랬어요. 자, 11절 말씀, 1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에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시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해 주신 거죠. 그때까지 너희는 무엇하고 있어야 되냐? 기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라.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 천사들이 이 말을 듣고 이 제자들이 모여서 무엇했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자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모였는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10일째 되는 그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10일째 되는 그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이, 여러분 우리나라가 다락방 하면 뭐 사랑방 위에 조만한 방이죠.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120명의 사람은 모이려면 이 정도 규모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 규모가 되는 이곳이 다락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찌됐건 이런 방에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하고 있었냐? 성령 받기를 위해서 뭐 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할 때 이거 며칠 지났는데 별 다른 게 없네? 성령? 없네? 에이, 일하러 가야지, 공부하러 가야지, 돈 벌러 가야지, 아마 다 갔을 겁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던 사람이 몇 명이에요? 120명입니다. 그 120명의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모든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이 변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그 다음부터 변화된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도의 삶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내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리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순종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시 한번 1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두려움을 없애고 용기를 얻어서
무엇하게 된다? 증인된다라는 거예요. 증인. 여러분, 증인은 뭐죠? 증인. 내가 본 거를 말하는 거예요. 목격자는 뭐예요? 그냥 본 사람이에요. 근데 증인은 뭡니까? 내가 보고 들은 거를 말하고 선포하는 자가 증인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증인이 된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건 뭐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뭐 하는가요? 뭐 해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이렇더라. 내가 기도를 해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나더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나의 삶이 이렇게 변하더라. 내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경험한 것 있잖아요. 그거를 미사역은 막 아름답게 꾸미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증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옆에 사람한테 그냥 이야기해 주는 게 그게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전도. 내가 경험만 해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신앙생활 해보니까 너무 즐겁네, 너무 기쁘네, 그거를 그냥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여러분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예수 믿으니까, 교회 가니까 마음이 이상하게 편하던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던데, 상황은 변화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평강이 넘쳐나던데, 너도 한번 예수 믿어봐. 이게 증인이에요.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령 충만 임하지가 않습니다. 제자들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창대교회에 기도의 양이 차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도 뜨겁게 기도하고 충분히 기도하여서 성령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의 양이 쫙 찬다라는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할 때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본당 안에 쫙 찬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언제요? 기도가 쫙 찼을 때. 여러분, 기도가 다시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기도하기가 너무 좋은 날씨잖아요. 새벽에 늘 저희 지하에서는 새벽 기도할 때 겨울에는 히터 틀고, 얼마 전까지 틀었어요. 지금은 에어컨 안 틀어도 돼. 히터도 안 틀고 에어컨도 안 틀어도 되는 이 시기가 기도하기 제일 좋은 시기입니다. 놀러 가기도 제일 좋은 날이잖아요. 석가탄신을 맞이하여서 많은 분들이 지금 보니까 안 계셔. 지금 나가신 것 같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뜨거운 기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을 넘고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증인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은혜에 저장된 이 창고가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식어졌었습니다. 하나님, 기도가 사라졌었는데 다시 한번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넘고 유다를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채우겠습니다. 기도로 우리 안에 은혜의 탱크 안에 성령의 기름으로 채우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은혜의 창고 안에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